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당장은 그것이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더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주시는 선이 뭘까요? 자, 인간 생각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 그러면 자, 뭘 선이라고 할까? 아, 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아주 선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 진짜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은 보면 다 선해. 행동이 다 올바라. 그래서 아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있죠. 선을 놓고 얘기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이 새롭게 변화될 때 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모든 믿음의 방향과 삶의 초점이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을 때 선한 삶이다, 선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걸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협력이 뭔가? 헬라어로 협력은 시네르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네르게오라는 뜻이 뭔가? 이거는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것이 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린 바로 사단과 협력하는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구습을 쫓고 썩어질 것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협력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자, 우리 모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음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믿음 속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하늘의 소망과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우린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역경과 고난은 여러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느 말 못할 고난 속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환난 때문에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자 여러분, 그 고난이 실패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합력하여 뭘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면 우린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율례와 주의 율례와 그 법도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외롭고 너무 고통이고 너무 슬픔이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힘든 고난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약속을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지금 자, 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때로는 그냥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그냥 여자 성도님들은 싱크대 위쪽에다 붙여놓고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내 이 문제를 선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멀지 않아. 이래서 왔던 고난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 선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선을 하나님 나는 붙잡겠습니다. 아멘.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고 시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시인하며 약속을 붙드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실상으로 약속이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 하나님 맞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저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 내 삶의 선이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제게는 기쁨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시인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지만, 비록 지금 어렵지만, 비록 지금 슬프지만 나중은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 이세명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선으로 바꿔주시고자 하는 이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고난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선으로 이루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후사예요. 우리나라 삼성의 후사만 돼도 그냥 얼마나 떵떵거리겠어요. 하늘의 후사. 근데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후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와 우리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에 흔들려서 7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캄캄한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혀서 발목에 쇠사슬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런 고통의 날로 묶여 있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때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장차 우리 앞에 내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뭘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도리어 더 확실하게 매맞은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어릴 때 갈대 상자에 넣어 담아져서 그냥 버려졌어요. 물에 띄워서. 그런데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보니까 애기야. 그래서 히브리인의 애인 건지 다 알고도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누나가 숨어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품 안에 안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제가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공주가 그래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유모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웠던 그 엄마를 유모로 데려와요. 그래서 이 엄마는 모세가 자기 자식인데도 모유를 먹이면서 그 삭까지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매 맞는 거를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증거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쓰실 계획 속에서 광야의 40년,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 40년의 기간이 다 허무하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선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제들이 12명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다른 아들보다 배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아주 어려움 없이 살았죠. 그런데 그의 시련의 고난이 그가 17살 됐을 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자, 그를 시기하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죠. 그래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또 억울한 누명을 또 그 아내로부터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거기서 왕의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죽어가던 애굽의 국민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 그들을 다 데려다가 애굽에서 살리잖아요. 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 나중에 벌벌 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거를 안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고백을 해요? 나를 종으로 팔았던 것 때문에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형들이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형들의 식솔들을 봉양하리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억울하고 생각하면 분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그 믿음으로, 자, 넉넉히 이기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요셉을 보면서, 자,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유 그냥 이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여러분의 환경을 디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낭망하고 쓰러질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걸 디디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의 선진들도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고난을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은 낭망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포기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장님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길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것도 누가 안하다 업어다 그 자리에 놔줘야 돼.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가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며 묻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 앞으로 지나가신다고. 그때 이 장님 바디메오는 자기의 고난인 이 안못 보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거는 메시아를 칭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던 거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의 소리를 들으는 예수님이 가다 발을 멈추고 가까이 오셔서 장님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장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다음 앞을 못 보는 맹인인 것을 낭망하지 않았어요. 앞못 보는 이 고난을 그냥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기회를 삼아서 예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결국 눈을 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장님 바디메오의 믿음의 부르짖음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는 협력이 바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못 보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장님 바디메오에게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인데요.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그 고난에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난 속에 붙들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자포자기할 때 고난이라고 낙심하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기회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이건 운명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더더욱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75편에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가 고백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자 그랬더니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우리가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절대로 우리가 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닫고 열리는 것도 누구 주관이에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운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팔자는 더욱더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팔자야, 아유 내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도 요셉도 다 바디메오도 다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상삭과 마음과 행위를 아주 꿰뚫어 보시는,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고난과 역경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포기하지 네, 마세요. 고난 앞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는 뭐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넉넉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 예수를.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집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불뱀을 꽉 묶고 붙들고 계시다가 그냥 풀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죄를 뉘우치면서 모세한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자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하나요? 우린 믿음의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행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더니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의학계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건 뭐예요? 실제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이 아닌데도 환자가 그것을 믿고 날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 약을 복용했더니 병세가 호전이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 속에 약을 복용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살아계셔서 플라시보 효과에다가 실제적인 효과까지 합쳐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죽은 지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게 되면 장님이 눈을 떠.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크고 능력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문제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